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시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외국인 한 명이 들뜬 마음으로요, 동네의 유명한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미용실 주인은 누구냐면 시골 사투리를 많이 쓰는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시골 출신이고 사투리를 많이 쓰지만 머리 하나만은 끝내주게 해준다는 소문난 미용실의 할머니였습니다. 이 미용실에 외국인 한 명이 그날 쑥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 할머니가 이 외국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왔시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외국인이 의자에 딱 앉으면서 왔시유? 그러니까 의자에 딱 앉으면서 그 말을 이 외국인은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와시유? 그러니까 의자에 앉으면서 이 외국인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미러. 미러라는 말은 앞에 거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러,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시골 할머니가 아싸, 오케이! 하면서 싹 머리를 밀어버린 거예요. 이 외국인은 울면서 미용실을 나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할머니는 순수하게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왔시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왔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은 영어를 해서 죄송합니다. 외국인은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What see you? 당신 뭐 보고 있어요? What see you? 이렇게 물어보니까 외국인 의자에 딱 앉으면서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거울을 딱 보고 있으니까 거울이 영어로 mirror예요. mirror. 그러니까 할머니는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아, 그냥 미르라는 말이구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 밀어버린 거예요. 그날 이 외국인은 울면서 이 미용실을 가면서 내가 다시는 안 온다. 그런데요, 2탄이에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제법 머리가 자란 이 외국인이 다시 이 미용실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이 생각하기를 지난번에 내가 밀어 그러니까 밀어버렸구나.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은 I see the mirror. 나 거울을 보고 있다 이 말을 한 건데 I see the라는 단어를 빼놓으니까 mirror라고 하니까 밀어버렸구나 하고 딱 들어갔는데 아니 왜 웃어요? 얘기도 안 하는데 들어갔는데 이번에 시골 할머니가 계신 게 아니었어요. 시골 할아버지가 계신 거였어요. 시골 할아버지가 딱 있다가 싹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와시유? 똑같이 얘기했어요. 와시유? 그러니까 이번에는 빼먹은 단어를 꼭 해야지. 그래서 I see the mirror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오케이 하더니 다시 다 밀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할아버지는 이해를 했냐면 I see the mirror라는 말을 어떻게 했냐면 아저씨 더 밀어요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싹 밀어버렸고 그 이후에는 소문이 나기를 이 미장원에 가면 외국인은 다 대머리가 돼갖고 나온다네. 더 이상 이 미용실은 외국인이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간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요, 하나도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 하든지 하나님은 알아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걸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집에 가서 거울이 광 나게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노예 생활에서 건져 주셔가지고 애굽의 국경을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이 코앞에 왔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며칠만 가면 수백 년 동안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아브람, 이삭, 야곱,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이 며칠만 가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돌아가라. 아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지가 불과 며칠밖에 안 됐고, 이제 눈앞에 곧 그토록 그리워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라면, 아니 하나님이 다시 종살이 하라는 말씀인가? 다시 그 노예 생활, 400년의 노예 생활이 지긋지긋하고 괴로웠는데 다시 노예가 되라는 말씀인가? 아니면 돌아가면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어떤 보물을 준비했다고 우리를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지름길이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복잡합니다. 며칠만 가면 수백 년 동안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지요?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렇게 그리워하던 가나안 땅, 조상들이 살던 축복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다가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환경, 다시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조차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어요?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 마음이 힘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정말 결혼해가지고 시집살이를 한 3년 했는데, 혹시 오해 없기를 부탁하고요. 시집살이를 정말 힘들게 3년 해서 겨우겨우 시집에서 독립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다시 시집으로 돌아가라.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우리나라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젊은 청년이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손재주가 좋아서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 손재주가 좋았는데 어느 날 일본 잡지를 하나 봤어요. 일본 잡지를 보다가 그 청년의 눈에 들어온 게 있었는데 그게 기타였습니다.
일본 기타가 눈에 딱 보여요. 이 손재주 좋은 청년이 갑자기 기타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시골에서 합판을 구하고 낚싯줄을 구해서 그 잡지에 나온 기타를 보고 자기가 수제 기타를 만들었습니다. 수제 기타를 합판하고 낚싯줄로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쳤는데 소리가 너무 잘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타 소리를 들려주니까 너무 좋다고 당신 이 기타 공장을 차려보라고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돈도 투자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꿈을 가지고 사람들의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투자를 받아서 기타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창고에다가 자재들을 많이 구입해다가 쌓아놨는데 어느 날 밤에 전기 누전으로 그 공장에 불이 났어요. 하룻밤에 모든 공장의 자재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 화재와 함께 이 청년의 꿈도 희망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남의 돈을 빌려다가 공장을 세웠는데 하루아침에 공장이 다 타버렸고 꿈도 희망도 사라졌고 이제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이 청년이 밤에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있던 그 공장에서 도주를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밤에 도주했어요. 도주했는데 이 청년이 어느 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 어떻게 되지요? 빚을 빌려준 사람들이 다 달려올 것이고 그 사람들이 고소하면 어디 가지요? 감옥에 가요. 근데 이 청년이 돌아와요.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430년을 끝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셔서 애굽의 국경을 건넙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한테 좋은 옷을 달라고 해서 빼앗아 갖고 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거절도 못하고 두려워서 옷 다 내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은, 보석, 장신구를 다 달라고 할 때 애굽 사람들은 두려워서 다 금, 은, 장신구를 다 내줬습니다. 애굽 국경을 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옷들을 갖춰 입고 금은 장신구를 다 착용을 하고 기뻐 뛰며 이제 며칠 후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하고 준비하다가 이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다 기타를 내가 갖다 놨으면 한번 보여줄 텐데 기타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면서 가지 않았을까? 기타를 탁 치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며칠만 가면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들 돌아가라.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왔는데 어떻게 애굽 노예 생활하다 나왔는데 돌아가라니요? 아니 하나님 우리 보고 노예되라는 거예요. 다시 종살이 하라는 거예요. 400여 년 동안의 종살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다시 돌아가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돌아가라 그래요. 그리고 돌아가라고 하는, 그리고 진을 치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너희가 돌아가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그래요. 아니, 돌아가서 장막을 치라는 곳이 어디냐면 앞에가 홍해바다예요. 앞에가 홍해바다이고 양쪽은 높은 산악지형이 양쪽으로 쳐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진을 치면 꼭 뭐처럼 되지요? 우리 속담, 앞에가 바다고 양쪽이 병풍처럼 높은 산악이 진을 쳐요. 둘러싸여 있어요. 어디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디 안에? 독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독 안에 들어가는 쥐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더 가슴 떨리게 하는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독 안에 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두려운데 너희들을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바다고 양쪽은 병풍처럼 높은 산이고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지요? 이스라엘 전 백성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오늘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애굽의 바로 왕이 철병거를 수백 대를 몰고 와요. 철병거 수백 대가 오면 이 철병거가 쑥 지나가면 그 철병거가 지나가는 곳에 사람들은요 다 철병거에 깔려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 옵니다. 보낸 것을 후회하고 괜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줬다고 후회하고 철병거가 수백 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아버리려고 뒤에서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애굽의 군대가 추격에 올 거라고 얘기까지 해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돌아가라. 다시 종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서 진치라는 것이 독 안에 든 쥐와 같은 상황이고,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에 올 거라고 하나님이 그것까지 얘기를 해주세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캄캄합니다. 가슴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광야에다 붙여 놓고 우리를 죽이려고 출애굽시켰습니까? 독 안에 든 쥐 만들어 놓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 광야를 매장지로 만들려고 우리를 불러냈습니까? 라고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출애굽할 당시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줄까 말까 하면서 10번이나 변덕을 부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애굽에서 나와 있는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바로처럼 변덕을 부리시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은요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갑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왔던 애굽으로 뒤돌아서 갑니다.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끝내고 나온 지가 며칠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는데
돌아가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을 것 같은 애굽으로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신 분이 누구였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아니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의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자기 노력으로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걸 알고,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명령에 따르자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라는 그 장소가 지형이 앞에는 홍해바다요, 양쪽은 산악이에요. 꼭 도간에 든 쥐 같아요. 그런데 그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한 거였습니다. 자기들이 가는 곳이 쥐덫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다. 하나님의 품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켰습니다. 돌아갔어요. 여러분 저 따라 한번 해보시죠. 사랑은 자신의 생각과 뜻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따라서시죠. 사랑은 자신의 생각과 뜻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의 생각을 돌이켜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을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근이 될 것을 한 번에 다 제거해 주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누구였어요? 애굽이었어요.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뭐예요? 애굽이에요. 제가 오래 이 낮 설교에서 깊이 설교할 수 없는데 앞으로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근이 누구냐면 애굽이에요. 이 애굽을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제거해 주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까지 돌보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화근까지 다 제거해 주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라고 했던, 돌아가서 진치라고 했던 지형은 쥐덫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도간에 든 쥐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보내고 나서 저것들 보니까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이리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면 이리 가야 되는데, 저 애굽의 수도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리 가다가 이리 가다가 저리 가다가 이리 가다가 갈지자로 가는 거예요. 갈지자로 가는데 가서 딱 진을 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 진을 쳤다? 바다 앞에 진을 쳤다. 바로가 딱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저것들 광야에 갇혔구나. 그러면 가서 저것들을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바로가 철병거들을 수백 대를 동원하고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100만 대군입니다.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이 있으셨어요. 화가 복이 되게 만드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앞에 딱 진치고 있다가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자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쫙 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싹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애굽의 군대도 우리도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 건널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홍해 바다로 들어옵니다. 들어온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홍해 바다로 물로 그들을 다 덮어버리셨습니다. 수장시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돌아가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복이 되게 해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저 애굽이에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 있을 동안에도 저 애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걸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한 번에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한 번에 하루아침에 애굽의 100만 대군이 물에서 몰살당해서 죽었고, 그 이후 수백 년 동안 감히 애굽은요 이스라엘을 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이 애굽이었어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태양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신이 어디에 빠져 죽었어요? 신이 어디에 빠져 죽었어요?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는 신이 아니다. 이 땅에 오직 신은 딱 한 분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거였어요. 훗날, 여기서 참 길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에 기생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죠? 라합이요. 그가 한 얘기가 뭔 줄 알아요? 당신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행하신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우리는 간담이 써내렸노라고. 이 홍해바다 사건으로 인하여 그 당시 전 세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주변 국가가 간이 떨렸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돌아가라고 한 거였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갔더니 하나님은요 바다가 앞에 진을 치고 양쪽에 산이었으니까 죽음의 장소였던 이 장소를요 복 주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아나는 생명의 장소로 바꾸셨어요.
애굽에서 떠나온 이후에도 여전히 애굽이 두려웠는데 한 번에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켜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을 되찾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 일로 인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존귀한 리더로 모세는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축복이에요. 이 설교를 시작할 때 한 젊은 청년 얘기를 했지요. 기타 공장을 만들고 불이 나서 야밤에 도망했던 이 청년. 이 도망했던 이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그러자 하나님 이 청년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불타 아무것도 없는 공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면 돈 빌려주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감옥에 가요. 근데 계속 이 청년에게 하나님은 돌아가라 얘기하십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돌아갑니다. 오늘 나와 예배한 우리 평안의 식구 여러분, 혹시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과 환경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면 돌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억,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판단 내려놓으시고, 혹시 하나님이 앞으로 살아가시다가도 돌아가라,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돌이키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 돌이키는 상황이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은 쥐돛갓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돌이키세요. 인생의 덫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이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다가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할 때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을 제거해 주시려고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혹시 앞으로도 살아가다가 돌이켜라 그러면 모든 것 내려놓고 돌이키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본 문제 해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고 싶으신 거예요. 돌이켜라. 그럼 돌이키시는 성도들 되세요. 아까 기타 공장 불태워서 도망왔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돌이켜라 그럴 때 하나님 못 가요. 돌이키면 나 감옥 갈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도 돌이켜라 가라. 그럴 때 이 청년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서요. 돌아갔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밤에 도주한 사람이니까 돈 빌려줬던 사람들이 다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와서 뭐라 그랬냐면 이 청년한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돈 빌려준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해봐라.
다시 한번 해봐라. 그리고 당신이 돈 벌어서 나중에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이 용기를 내가지고요, 다시 공장을 세우고 기타를 만드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 대박이 언제 터졌냐면 1970년대, 80년대 대박이 터졌어요. 그때 뭐 붐이 일었어요? 여기 중년이니까 뭐 붐이 일었어요? 통기타 붐이 일었어요. 통기타 붐. 여러분이 잘 아는 가수들 그때 다 나왔잖아요. 누구예요? 윤영주 장로, 송창식, 또 하나 누구죠? 예? 그냥 있다 그래요. 그 무슨 트리오인가 해가지고 셋이 지금도 다니잖아요. 지금도 그 셋이 나와가지고 통기타 붐이 불어가지고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 기타가 무슨 기타냐면 세고비아 기타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대박을 터뜨리고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할 때 돌이키면 죽음의 소굴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돌이켜라! 그럴 때 돌이키면 죽음의 장소가 생명의 장소가 되는 복을 누려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안의 장소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속된 말로 대박을 터뜨려서 유명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모세처럼 세고비아 기타 사장처럼 돌아갈 수 없는데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돌아가서 복받길 원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결단하자고 촉구할게요. 여러분 정말 복받기 원하면 제가 촉구할 테니까 잘 기억하고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새벽 기도하겠다고 다짐해 놓고 사흘도 안 가서 기도를 잃어버렸던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새벽 기도 자리 돌아가세요. 천일작정 기도 자리 돌아가세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면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할 수 없이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평안케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돌아가는데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인내가 필요해요. 한두 번 하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열매를 보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인내하며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십시오. 응답하실 때까지. 그리고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아요. 의심하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기도 응답이 오지 않아요.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응답할 것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결단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고 여러분의 미래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보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돌이키라고 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돌이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들이 돼서 돌이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